네, 주 안에서 믿음 지키며 사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로 서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 거친 세상에서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딪히는 바도 많을 것 같고, 또 세상으로부터의 많은 손가락질과 지탄을 받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이만한 믿음과 형편과 또 이러한 건강으로 하나님 이 자리로 이렇게 이 모습 이대로 이렇게 불러 모아 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아 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한 주간 이렇게 한 주간 한 번씩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는데, 다 건강한 것 같고 다 그런 것 같지만, 어쨌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참 삶의 그러한 분주한 그런 터전 가운데에서,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서 정말 승리의 그러한 소식들을 가득 안고서 우리가 함께 같이 이 자리에 만나서 그러한 영광의 소식들 서로 나누면서 저희들의 믿음이 북돋아지고, 그러므로 인하여 더 견고한 모습으로 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서신을 보게 되어지면 대개의 경우가 서신서를 출발할 때에 인사, 안부,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수신자들을 향한, 그 교회를 향한 감사의 소식을 전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었는데, 근데 오늘 본문 이 갈라디아서의 서두에 있는 이 모양을 보면 바울의 심경이 예사롭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었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그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소 놀라고 다소 격분되어져 있는 그의 심령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였느냐라고 한다면, 이 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러고 회심하여서 이제 주님의 어떤 지체로서 나아가는 갈라디아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 그 성도들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쫓아간다 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가 굉장히 흥분한 말투로 이 서신서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에 의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만들었는데 너희가 그 다른 복음을 너희가 쉽게 취하였다. 나는 이것이 결단코 이해가 되지를 못한다 라고 하면서 격분하면서 저들을 향하여서 책망하는 그러한 글로 지금 갈라디아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바울을 격분케 만들었었던 그 원인을 제공하였었던 가장 본질적인 그 사람들은 바로 그 성도들을 가르쳤었던 교사들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유대교 출신의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모세의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유대교의 관습과 그 관습 안에 있는 음식법이나 할례나 여러 가지의 의식법들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 모양이 바로 이 모습이, 이 가르침이 바울이 볼 때 잘못돼도 너무나도 잘못되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서 절대로 대충 넘어가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그 부분을 지적하였고, 이것이 왜 잘못되었으며 그리고 참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 갈라디아서를 복음의 다이너마이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알기 위하여서는 이 갈라디아서 이 분량도 그렇게 길지 않죠. 이 짧은 이 분량 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서 아주 논리정연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 바울의 그 주장, 그 가르침을 우리가 접할 수 있고 우리의 복음을, 우리가 아는 그 복음을 확실하게 정립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왜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다른 복음을 받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속히 떠나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왜 이렇게 격분하고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이 근본적인 그의 마음 가운데 그 원인을 제공하였었던 것은 바울이 바로 누구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왜 이토록 복음에 대하여서 다른 복음을 받은 저 성도와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나아간 유대교 출신의 그 교사들을 향하여 왜 이렇게 격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바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1절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사도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바울은 자신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느 누구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무엇보다도 이 복음의 중심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오리지널 사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문 8절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 있죠. 8절 말씀 보면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그 사도에게 보냄을 받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인 바울이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1절 처음에서부터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직접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그 사도 바울, 지금 잠깐 눈이 멀어 있는 그 청년 사울에게 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택정되어진 특별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임금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당신이 직접 택한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사도다라고 하는 거죠. 직접 보냄을 받은 사도, 그에게 맡겨져 있는 복음, 그러니까 주님께서 직접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참 복음이 그에게 맡겨져 있었고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자라는 것이 이 바울의 정체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바울은 그 변질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질되어져 가는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손에 쥐어져 있는 복음이 어떠한 복음인데 이 복음을 쉽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칭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의 그 유대교 출신의 그 교사들에 의하여서 결국 그들이 변질시킨 그것을 너희들이 왜 그걸 쉽게 받아들여, 나는 그러한 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적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사도 바울로서 그가 이 복음에 대하여서 짤막하게 개괄적으로
오늘 읽은 이 본문 안에서 우리들에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은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하면서 이 복음에 대하여서 조금 얘기하고 있는데, 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떠한 자들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4절의 중반에 보게 되어지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느 세대 가운데 빠져 있는 자인가요? 악한 세대 가운데에 빠져 있는 자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바라보셨을 때 저들은 건져내야 할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이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무력한 자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 그리고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세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대 가운데에 빠져 있는 자, 스스로 그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짐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빠져 있는 그 상태에서 건져져야 될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건짐을 받아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악하고 연약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얘기해 주고 있죠. 아울러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그 구원자가 누구이며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역시 4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져져야 될 우리를 위하여서 속히 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신가 라고 했을 때 4절 제일 처음에 얘기하고 있죠. 바로 그리스도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 받은, 보냄을 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백성을 이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실 자, 구원하실 자, 바로 그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라고 했었을 때 그 주님께서 행하신 일은 바로 친히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제물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대속의 제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인류 가운데 복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냥 막연한 희생이 절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죄로부터 건져내기 위한 대속적 희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빠져있는, 도저히 그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있는 죄악의 구렁텅이 안에서 그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주님이 직접 오셔서 친히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당신은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속적 죽음이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해야만 했을 그 일을 주님께서 친히 다 행하여 주셨습니다. 세 번째, 한 가지 더, 한 분을 더 알아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 위하여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절의 중반에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리스도를, 그 대속적 죽음으로 희생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무덤에 갇혀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원의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되어진 구원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과 은혜와 평강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이 설명할 때에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는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이 세 가지가 완전하게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한 이 구원, 이 복음, 더 이상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유대교 출신의 이 교사들,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그 교사들은 여기에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그러한 그 이유로 거기다가 유대교에서 했었던 전통적인 관습, 할례나 아니면은 음식법이나 의식법 등을 지켜야지만 마치 구원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덧붙여서 그렇게 강조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결단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계속 이러한 잘못되어진 복음인 것 같은데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서 이러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지켜지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경각심을 갖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당신을 위한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책을 집필을 하셨어요. 이 책은 주석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에 한번 그 말씀을, 그 책에 있는 기록되어진 내용들을 보시면 오히려 더 제 이 설교 말씀보다 오히려 더 많이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지금도 버젓이 행하여지고 있는 일부 교회의 잘못되어진 가르침, 다른 복음에 대하여서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경고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경고된 내용은 이것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거기에 바른 신념과 행동을 더해야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뜻 보면은 성경적인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께 삶을 드려라, 그분을 삶 속에 모셔라 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주어지는데 맞는 말씀이죠. 맞는 말씀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당연히 우리들은 주님의 구속된 자로 우리의 삶이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을 주님 앞에 당연히 드려야 되겠죠. 그 삶을 드려야 되겠지만 이것이 구원의 척도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복음의 순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음조차도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신 믿음 가지고 은혜 안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고,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그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진 것이죠. 삶의 예배가 가능해진 것이죠. 이것이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 말이 다르지, 다른은 그냥 유사한데 약간 살짝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이 아닌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일부 교회에서 선행을 강조하면서 그 선행을 믿음의 내용으로 채워간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제자된 삶으로, 제자된 도리로서 나아가야 할 때 분명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 헐벗은 자들, 병든 자들, 그러한 자들을 우리는 도와주어야 될 선한 이웃으로서의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선행이 구원의 척도가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예수님,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완전한 일방적인 사랑을 통하여서 나를 건져주셨으니까 나 같은 죄인도 건짐을 받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나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 당연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상급을 바라거나 어떠한 하나님께 더 나은 칭찬을 받기 위하여 대가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착한 성품만이 이웃을 생각해주고 헌신하고 기부하고 이러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고 그를 구원해 주시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착한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선행의 열매가 아니라 회개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구원을 받아야 할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대신하여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들이 속히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참다운 그 선행,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선행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복음에 대하여서 얘기할 때에 복장이나 관습의 작은 차이조차 아예 용납하지 아니하는 매우 율법적인 그 교회들을 우리가 그 다른 복음을 그러한 교회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전통, 관습 이런 것을 과거에 그 유대교 출신의 그 교사들과 별 다를 바 없이 꼭 이렇게 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것이 마치 천국에 가는 지름길인 것처럼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나오면 천국 간다고 이런 얘기 이렇게 들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어떠한 것을 예배 아니면 봉사, 섬김, 전도 모든 것들이 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하여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떠한 것도 은혜 앞으로 선행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계속적으로 규율과 규칙 이러한 것을 강조하는 것도 결단코 건강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 안에서 감격이 넘쳐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마음에 내가 헌신적으로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그 교회 안에 이렇게 스며들 때에 그 교회가, 그 지체들, 그 성도가 더 건강한
그런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꼬청 여러분, 우리 또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쉽게 다른 복음에 젖어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다른 복음에 젖어들어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는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이 복음이 본질적으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이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 무엇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바로 그 복음의 내용,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때에 잘못되어진 것들, 거기에서 덧붙여진 것들,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복음이 아닌 것에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진짜에 정통하게 되어지면 가짜는 쉽게 식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어느 것도 복음을 대체할 수 없고 추가될 수 없습니다. 그냥 복음 그 자체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사는 것이고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복음 하나로 교회가 서게 되는 것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정결한 신부의 자리를 지켜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 갇혀서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참 제자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내 안에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따르고 있는 복음은 참 복음인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가 여기에 잘못된 다른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없는지, 헛된 열심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못된 것에 미혹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내 자신을 잘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시금석을 놓고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가려내어서 거짓된 것들, 거품들은 다 걷어내버리고 진짜 진리인 그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만을 붙들고 끝까지 그것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파수꾼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진리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